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죄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과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루터, 쯔빙글리, 칼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인데요. 누구냐면 존 녹스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이 디도서 1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당시에 중세교회가 많이 도덕적으로 부패했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을 개혁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최종 권위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나 습관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말, 견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기준돼서 모든 종교 개혁 활동을 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잠깐 복습해보면 당시에 교회에서 권장하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아직 구원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발견한 것, 참 큰 운동이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삶 자체가 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속에서 좋은 생각이 나면 또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특별히 개혁파에서는 츠빙글리나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에 명하신 대로, 신약 성경에
하라고 한 것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권위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그 최종 규범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교리를 개혁하고 성경대로 예배를 개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교회의 조직이라 그럴까요? 그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개혁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경험해봐서 이것이 가장 좋구나, 우리에게 적합하구나, 우리가 하는 최선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둬야겠죠?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개혁자들은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존 녹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존 녹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스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치 않습니다. 150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1513년, 4년 그 정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헤딩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칼빈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종교개혁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5세대 또는 2세대. 아마도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찍이 로마 교회의 사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미 종교개혁 바람이 한참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유럽의 종교개혁 생각하면 쯔빙글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주로 개혁을 했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 같은 한 도시에서 개혁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영향은 전 유럽에 퍼졌지만 그런데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상황은 달랐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떤 왕이 되느냐, 왕이 개신교면 개신교가 됐다가 다시 천주교가 되면 또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천주교로 돌이키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존 녹스가 있었습니다. 존 녹스가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가 여러 명 나오는데요. 메리 여왕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교회의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헨리 8세가 카톨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는 이혼은 못하게 하는데 자기는 이혼하고 싶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결혼했던 것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 카톨릭과 인연을 끊고 자기가 잉글랜드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제일 머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녹스는 말하기를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교회의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뜻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도 교회의 머리도 교회의 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교회의 통치, 다스리는 법, 정치 제도에 대한 것인데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또는 머리가 있는데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나라를, 그 교회를 아무렇게나 아랫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죠. 왕께서, 우리의 머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지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디에서 알려줬을까요? 성경에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경험해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신 제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넉스와 이 장로교 전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넉스는 세인트 앤드류 성에 설교 목사로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프랑스는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그 카톨릭 진영인 프랑스 군대에 이 세인트 앤드류가 점령이 되고 넉스는 잡혀서 프랑스 군대의 그 배, 갤리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노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19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참 강인한 정신과 강인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9개월 동안 채찍에 맞으면서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세인트 앤드류에서 설교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기 이제 노예 주인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카톨릭 사람들이니까 그 마리아 나무로 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스한테 주면서 입맞추라는 거죠. 거기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녹스가 입맞출 것처럼 그 마리아상을 딱 잡더니 냅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의 성모가 스스로를 돌보게 하라. 그녀는 충분히 가벼우니까 수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채찍에 죽어라 맞았겠죠. 그리고 나선 그 대신에 다시는 마리아에게 입맞추라는 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마 1549년에 포로 교환 형식으로 잉글랜드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당시에 잉글랜드 국왕은 누구였냐면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신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다 개신교 물결로 가는 겁니다. 그때 에드워드 밑에서 이 넉스가 설교 목사로 채플린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영국 역사 잘 아시나요? 학교에서 좀 배우셨죠? 에드워드가 일찍 죽습니다. 몇 살 못 살았어요. 15세에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당시 개신교들은 구약성경에 그 요시야 왕이 어려서 왕이 되어가지고 개혁을 했던 것처럼 이 에드워드 6세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가시고 말았습니다. 결핵이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누나였던 또 메리인데 이 메리가 여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다 뒤바꾸는 거죠. 많은 그 개신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이 넉스는 잉글랜드를 떠나서 유럽 대륙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 제네바로 갔어요. 제네바는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존 칼빈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존 칼빈은 프랑스말 하는 프랑스 사람이었고 자신은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영어권 망명자들을 위한 교회의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 그 교회, 제네바에서 칼빈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네바는 내가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세상에 있었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다. 참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모범을 칼빈의 제네바 도시 또는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넉스가 잘 본 것 중에 하나가 칼빈의 장로교를 잘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도 자기는 장로교가 성경적이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칼빈이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맞구나. 이게 정말 되는 거구나. 그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깨닫고 자신의 고국 스코틀랜드에서도
내가 장로교를 잘 전해줘야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로교 정치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 디도서 1장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장로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존 넉스 또는 칼빈이 시대에는 대부분은 뭐였어요?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장로교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정치 제도에 대해서 감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감독교가 어디 있냐면 천주교가 감독교요. 또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 감독교요. 또 감리교가 감독교입니다. 근데 장로교는 그것과 다른 것이죠. 그 당시에는 카톨릭은 다 감독교인데 감독교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권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감독이 밑에 교회를 다스리고 천주교 말하면 교황이 있고 감독이 있고 뭐 주교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 밑에 교회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위에서부터 명령하면 밑에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성공회는 교리적으로는 어떤 구원의 도리나 이런 것에는 그 당시에 개신교 가깝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치제도에 있어서는 또 예배의 모양에 있어서는 천주교와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녹스는 이 감독교 제도는 그냥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장로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메리 여왕,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이 피의 메리라고 그러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메리 여왕이 이제 물러나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왕은 다시 개신교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교입니다. 성공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잉글랜드도 개신교가 됐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도 거기도 개신교, 거기는 이제 왕은 아니지만 많은 귀족들이 개신교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넉스를 다시 스코틀랜드로 부릅니다. 그래서 넉스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서 개신교 운동을 벌이는 거죠. 자, 오늘 장로교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복수의 장로. 한 교회에 장로가 몇 명이라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하는 것이 장로교 전통입니다. 디도서 1장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 한 사람 세워서 그 사람으로 교회를 인도하게끔 한 게 아니라 장로들을 세웠다. 우리가 여기 암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때 이 장로 세우는 것은 선택사항 또는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사도가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 라고 하는 거죠. 사도가 명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쓰시고 또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그냥 몇몇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목자들, 일종의 부목자겠죠? 그들을 장로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1절. 오늘은 성경 몇 구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기도 그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는 감독들이 있고 또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장로와 같은 것인데 한 명이 아니라 장로들 또는 감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어요. 감독교회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있고 그 밑에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교회가. 그리고 교회마다 또 이렇게 목사가 있는 거죠. 그런 구조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도 각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택한다는 것은 위에서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또는 사도가 그냥 이 사람 장로시켜라 라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장로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택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최소 2명이겠죠? 2명 이상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울 때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일종의 계시를 받아서 또는 감동을 받아서 좋은 사람 몇몇 집사 세우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뽑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사람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감독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이 제일 권세로 또 세우고 또 그 밑에 있는 주교들이 밑에 감독을 세우고 또 감독들이 이렇게 목사를 세우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선출해서 장로들과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한 사람 으뜸 안 만든다는 겁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장로교 원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감독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제 감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봐라, 성경에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직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감독교에서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7절에 가면 바로 2절만 건너가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장로가 곧 감독이라는 뜻이죠. 장로를 세워라 라고 말해놓고 감독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세우라는 그 장로가 곧 감독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감독과 장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여기도 그렇죠? 장로들을 다 청해서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의 역할이 뭐냐면 감독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장로가 감독이요, 감독이 곧 장로다. 다른 단어가 2개 있지만 우리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도 다르고 또 헬라어도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거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직분인데 다른 이름이구나. 그래서 넉스가 아까 에드워드 6세 밑에서 채플린 설교 목사라 그랬는데 에드워드 왕이 그에게 주교 직분을 제안을 합니다. 넉스가 그거를 찬성했을까요? 왕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주교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주교라는 거만하고 당당한 칭호와 그 위대한 지위는 적그리스도와 공통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신데 마치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그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스코틀랜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인트 앤드루 거기에 주교 임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나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 질서에 종속되지 않도록 양심을 이행하기 위해 반대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합니다. 감독제, 목사들 위에 또 감독이 있는 그런 제도를 나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녹스는 장로교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교 특징은 한 교회에 장로가 다수명이다 라고 말했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두 번째로는 그 장로 위에 어떤 감독이 있지 않고 장로가 곧 감독이요 감독이 곧 장로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세 번째는 그러면 장로와 목사는요? 장로와 목사 우리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또 생각해 볼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무리를 장로에게 맡겨줘서 장로들로 하여금 치라,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장로는 요새 말로 하면 누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라기보다도 목사에 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 목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목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곧 목사라는 거죠. 같은 동급입니다. 동등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마치 행정직 하는 사람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장로들 보고 양무리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양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맡긴 거죠? 물질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맡긴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것으로 양들을 기르도록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장로와 목사를.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교에서는 당회에 목사와 장로가 동등한 것입니다. 목사는 2표 주고 장로는 1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목사가 동등하게 함께 교회를 인도하는 것. 목사도 장로요, 장로도 장로로서 이렇게 함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신방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고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다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것은 요새 우리 표현으로 의하면 교훈 장로, 설교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치리 장로를 일반적으로 장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은사에 따라서
역할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다 장로인데 장로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 목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와 목사가 동등이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인도하고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감독교에서는 사제와 감독들과 성직자들과 평신도가 구별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 장로를 뭐라 그러냐면 평신도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이 막 이루어진 직후 교회 조직을 이제 새롭게 세우는 과정에서 누가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귀족들과 고위 인사들은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신학교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만 할 수가 있어. 옛날에 이 당시에는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참 특별한 거죠. 그래서 대학 가서 주로 하는 공부는 법 또는 신학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법을 잘 공부해서 나라의 관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옛날 얘기를 하면 자원급제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또는 다른 좋은 공부가 있는데 대단한 공부가 있는데 그것은 신학입니다. 신학과 법학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대학에서 배우는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남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귀족들, 높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감독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녹서는 말하기를 평신도도 신앙과 인격이 검증된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교회에서 장로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신학교 가서 높은 거 공부 많이 안 해도 신앙이 좋고 그 인격이 좋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7절 감독의 자격 여기서 읽어보면 자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장로에 대한 자격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감독,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 또 얼마나 신실하고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이 많아서 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 바라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가 신앙과 인격이 검증되면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는 그게 파격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글도 잘 모릅니다. 당시에 글 읽는 사람 쉽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넉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학식 많은 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주신 신앙과 삶의 열매가 장로의 자격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면 그 일에 맡은 사람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많이 알아야겠죠. 그러나 양무리를 인도하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로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제도는 귀족이나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가 세운 그 평신도 지도자로서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따라간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대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듯이 교인들이 장로를 뽑아서 우리의 대표입니다 라고 뽑는 거고 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전통 똑같지는 않지만 스코틀랜드하고 장로교하고 우리와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를 세워주시기를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다수의 장로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우리 교회 장로인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또 좋은 장로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되 사람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양무리를 인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족하고 장로들도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참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좋은 장로를 저희를 위해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